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0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보죠. 찬송가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장 15절에서 24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무슨 까닭일까요? 오늘 보신 22절에 가룟 사람 아닌 다른 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굴까요? 이 사람은 또 예수님 공동체 안에 이름을 갖고 있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데오 유다. 가룟 사람 유다가 또 있었죠. 근데 이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를 설명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다데오. 다데오라고 부르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무게가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다데오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데오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쭌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의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데오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2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2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뭔가 해서 나온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러셨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그런 그 은혜들을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실 거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킬 건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거다. 이런 약속이죠. 약속에 관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시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데오의 그런 질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초점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질문이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예수께서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앞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이제 제자에게 설명을 해 주신 그 말씀이 다데오의 질문 뒤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시키려고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다데오가 한 그 질문 자체를 놓고 볼 필요가 조금 있어요. 못 알아들어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질문 자체를 놓고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그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다데오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가 그런 시각으로 예수를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질문을 할 정도면 다데오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한테 한 질문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못 알아들어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다데오가 예수님한테 드렸던 질문 자체는 틀린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역 초기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다 봤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지내시다가 유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죠. 그리고 물이 많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그러죠. 물론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세례였다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지죠.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의 제자가 더 많고 더 많은 사람한테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바리새파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이걸 예수가 아시고는 예수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유대로 진출하셨다가 그 이야기가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간 걸 아시고는 철수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늘 요구했던 게 있죠. 뭡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요구했을 때 안 들어주셨어요. 다른 하나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 비유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다데오가 그런 말을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께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의 말대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러지를 않으셨을까요? 그것은요, 구원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꺼이 그들에게 표징을 행해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꼭꼭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아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찾아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믿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여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이 그래 한번 보여줄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보여주려고 그러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한테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안 보여주려고 그러세요. 왜? 해도 안 믿어요. 해도 안 믿어. 저들이 지금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 적이 있었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권세나 명예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둘도 없이 좋은 기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외딴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셨죠.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형님,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의 형제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 형제들도 왜 숨어 있느냐?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들까지도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다데오의 그와 같은 질문이 틀린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데오가 나름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세밀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거 예수님만이 보여주었던 아주 독특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같이 지내오면서 예수님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해요. 그만큼 다데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나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3년이 차가는 그런 그 시간들이었지만 가까이서 뵈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건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는 그에게 나를 드러내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동안 늘 봐왔던 또 궁금해하기도 했을 테지요. 왜 그렇게 사실까? 그때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또 친절하게 예수님은 앞에 하셨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또 막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다데오가 예수님한테 드렸던 질문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나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나는 또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됐을까? 모든 것을 드러내셨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감추셨을까?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다 드러내 보여주셨을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시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셨을 것 같아요. 나 구원해 주시려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려주지도 않으시고 설명도 안 해주시고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그랬는데 나 하나 구원시켜 주시려고 나에게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데오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그것 하나 못 알아듣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또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부연 설명을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구원받을 사람이며 장차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할 사람인 것을 아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또 해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유대 사람과 같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냈지. 근데 다데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해줘야 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부연 설명을 해주셨던 거죠. 이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나를 위해서 또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죠. 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 구원시켜 주시려고. 세상에는 꼭꼭 자신을 감추시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날 성령이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 안에서 대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또 예수께서 하셨던 가르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거든요.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셔서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 나 구원해 주시려고 선택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데오에게 하셨던 것 같이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그런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엉뚱한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못해. 이런 그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위협받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럴진데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그들은 내 계명을 지킬 거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그 앞에 말씀 봤죠?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헛거냐?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예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모든 율법의 내용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 계명이 다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모든 율법이 다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